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이제 그걸 뽑아 보니까 32건이 있었어요. 32건의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 부활 승천까지 따지면 34건으로 이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첫 번째 설교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성전 정화를 하시고 최후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요일 날 하루는 짧지만 무려 11건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공회 신문을 받으시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공회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죄 가운데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을 보고 후회하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가 다시 갈릴리의 책임자가 헤롯 왕이기 때문에 헤롯에서 불에서 신문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온 다음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럼 이제 군인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빨간 황제의 옷을 입혀놓고 네가 황제냐 하면서 막 머리도 때리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묻히세요. 여기 하루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공회 신문을 받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 설교를 성지 순례 사진과 함께 제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7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제 2번째 베드로의 부인 사건인데, 설교 제목은 통곡의 은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지 순례를 한번 쭉 보고 이제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설교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해서 여기에 유다의 배반으로 이제 잡혀서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 이제 오게 되죠. 근데 여기는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여기가 시온문인데 이 최후의 만찬 다락방이나 이 가야바의 법정이나 요 앞에 있어요. 요 앞에.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릴 데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내는데 실제는 여기 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가야바의 법정들에 베드로 통곡교회에 교회가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 제가 이게 세보니까 11명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미 이제 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11명이 됩니다. 안에 내부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감옥이 있었어요. 가야바의 법정도 그렇고 빌라도 법정도 그렇고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감옥 입구에 이제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형상이 이렇게 놓여 있고 이런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뭔지 몰랐어요. 왜 그 교회에 우물이 있지? 그랬어요. 50명씩 다니니까 앞에 사람은 들려도 뒤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죄인을 이렇게 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지하 감옥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위에서 달아내리기도 하고 이 계단으로 와서 여기서 밀어버리죠, 그냥. 사람이 아니니까. 계단을 이 밑에까지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감옥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밖에 제일 은혜로운 게 뭐냐? 이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조각상이에요. 논 노비 일룸. 라틴어로 논 노비 일룸. 글을 알지 못한다. 논 노비.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만 찍으면 안 돼요. 가까이 접근해야 됩니다. 가까이 접근해보면 얼마나 표정이 리얼합니까? 내가 이런 얼굴이죠? 그리고 소녀는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죠?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걸 잘 몰랐는데 사람들은 여기가 빨찌빨찌 달았어요. 요걸 잡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여기 논노비 일룸이라고 써 있죠. 논노비. 나는 그걸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 이제 이렇게 길이 있고 이게 이제 성전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이죠, 일로.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잡혀서 끌려오신 거예요, 일로. 이렇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옆에서 채찍질하고 이런 모습으로 끌려온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통곡하고 그런 가정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너무 베드로의 부인에만 초점을 맞춰갖고 오히려 은혜를 못 받아요. 잘 이걸 분석해보면 베드로가 그래도 잘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들어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끌려와서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렇지만 거짓 증거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신문이 안 돼.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이제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말세의 심판자로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아주 은밀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만 백성이 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승천하실 때 공개적으로 다 보는 데서 승천했듯이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네가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야, 이러면 어떠냐? 너희도 한번 대답해봐. 아이, 사형입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선지자노로 한번 해봐. 우리가 누가 때렸는지 알아봐봐. 그러면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수모의 와중에서도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음이 뭐예요, 완이? 아, 저 있구나. 마스크가 쓰니까
복음이라는 게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뭐 많이 알아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제자들에게만 주로 얘기하고 되도록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조롱받는 이 와중에 저도 이 가야바의 법정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죠. 야, 너희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서 얘기했죠.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그래서 실제로 다 도망갔어요. 26장 31절에 보면 예언했는데 26장이 끝나기도 전에 56절에 다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잘못 걸리면 자기도 십자가 같이 져야 되는데, 그래도 수제자니까 용기를 내서 가야바의 법정에 왔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부터 알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들으니까 예수님이 말세의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 간단합니다.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영생 얻는 건데,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장 24절을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간단히 얘기하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자,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태어났을까요? 그걸 이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은 안에서 이제 신문 받고 바깥 뜰에서 모닥불을 쬐면서 있었는데 한 여종이 나와서 야,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당황해서 부인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거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종이 와서 더 자세하게 갈릴리 사람 정도가 아니라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는 정도 아니라 맹세하고 부인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넌 노비 일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곁에 섰던 사람이 너 그 도당이잖아. 너 그 제자잖아.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넌 노비 일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점점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나사렛이지, 너 그 도당이지, 너 제자지,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당황하고 부인했다가 맹세하고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천벌을 받을 거야. 그래서 저주하면서 맹세한 거야. 그리고 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이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인칭으로 쓴 이유는 관계가 없다는 거지. 나와 너가 아니라 그 사람이다. 나하고 관계없어.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넌 노빌놈 하니까 꼬닥 하면서 닭이 울었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내용을 너무 단순하게 썼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닭이 울었을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아까 동영상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면서 베드로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 마음이 막 찢어지고 막 심장이 찢어지고 막 본인의 이제 공중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서 기도하러 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랬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래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떵떵거렸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증언을 하시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논노빌놈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철저히 부정했으니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땅을 쳤어요. 저도 이제 목회하러 갈 때 우리 아내가 뭐하러 하냐. 그러니까 식탁을 꽉 쳐갖고 요 새끼 뼈가 나간 적이 있어요. 너무 원통이 돼서. 아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냐. 늙어서는 밥 먹고 안 사냐. 그래서 이게 치는데 막 손가락뼈가 어긋났었어요. 주여! 그랬던 거죠. 그래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 돼요. 히든 스토리 항상.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 대제사장 뜰에서 발생한 은밀한 사건이에요. 본인이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뜰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이 말 안 하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권위의 손상이 가고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겠지만 자기가 숨기지 않고 이 죽일 놈, 이 치부를 자발적으로 드러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회개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과정이 없었다면 정말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지 않고 이탈리아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없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 이름이 붙었겠죠. 얼마나 그거를 마음 아파하면,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설교하려고 단상에 서면 어디선가 꼬꼬닥 하면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환청이죠, 환청. 얼마나 죄의식을 가지면 설교만 하려면 닭 울음소리가 들려. 그러면 설교가 제대로 됩니까? 주여!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저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서 겨우 설교했을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히든 스토리를. 근데 설교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보면 맨 나쁘다, 나쁜 얘기만 한데 드러난 얘기를 자기가 오픈했다 그래. 자기가 아주 그냥 한마디 한마디를 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따르는 게 우선한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자신의 치부를 자발적으로 드러내고 회개해서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수제자의 길, 나중에는 순교의 길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주의 일꾼 삼아주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 이 말씀 중에, 이 말씀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뭐 한나라당, 민주당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사람, 예수님 자기. 그런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개판을 치건 내가 주님을 부인하건 주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가 됐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를 그대로 두실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후회만 하면서 사는 삶을 살도록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새벽에 여인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천사가 맨 처음에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선사했어요. 네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이 자리에, 이곳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하는 소식가에 예수의 부활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베드로에게 전하라. 베드로에게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면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요. 순서대로. 물론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모친 마리아, 살로메예요. 하지만 이제 옛날에는 여성은 빼고 남자만 적으니까 먼저 첫 번째가 개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베드로에게 자신을 먼저 보이신 거예요.
내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베드로에게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것만 해서 끝난 건 아니죠. 21장 15절 보면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나타나셨어요. 보니까 이제 고기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여러분들 이쪽 말고 이쪽에 한번 던져봐요. 그러니까 던지겠어요? 야, 나는 일평생 어부거든. 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밤새도록 내가 못 잡는데 뭐 이쪽에 던지고 저쪽에 던져가 잡히냐?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너무나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던졌어요. 그러니까 막 고기가 물고기가 엄청 돼.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해변으로 오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그 고기를 이제 가서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너한테 얘기할 말이 있다. 일로 와봐라. 그 뭐라고 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잘 아시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걸 3번을 반복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3번째 대답할 때는 근심 걱정이까지 있으면서 이제 대답한 겁니다. 그럼 왜 3번을 했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상처, 3번 부인한 상처를 이 3번의 고백을 통해서 그 죄의식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준 거예요. 죄의식과 상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뭐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나 가야지 뭐 나는 뭐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 죄의식과 상처를 싸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셨어. 베드로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며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버리는 이 상황, 아이고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거긴 조건이 없어요. 네가 베드로같이 부인 안 하고 잘하면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거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내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들한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사랑하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소명을 주시고 주의 일꾼을 삼아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 회개하며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주인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확신을 갖고 새롭게 태어나
주의 일꾼 삼아 주심으로 베드로와 같이 통곡의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